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의 말씀,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핵심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 144번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슨 곳이냐?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는 곳인데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외국인들로서 국적도 다양합니다. 미국인이 230명, 영국인이 30명, 프랑스인 25명, 독일인이 12명, 덴마크인 3명, 오스트레일리아 12명, 그리고 벨기에인 4명, 카나다인 7명, 스페인 4명, 일본인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중에서 1907년 그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였던 그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이 묘소가 그 비문에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위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이 묘비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그 명단과 묘비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아펜셀라 그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곳에 묻힌 사람들은 다 대부분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하다가 그분들이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자녀들도 또 한국 땅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곳에 저도 그때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그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들도 그곳에 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나리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에 또 유명한 선교사님들 좀 참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가 상당히 초라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은 특히 중국 남방에서 선교할 때 그분이 선교 사역을 보면, 보통 선교사들은 서양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서양 사람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선교하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 긴 머리를 하고, 이전에 우리 한족들이 긴 머리를 하고 한족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지금은 교통이 잘 되어서 여러모로 교통이 편하지만은 이전에 오지라고 생각하는 온주 지역, 온주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 지역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곳까지 가서 선교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부분들을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우리들은 여러모로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 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명단, 그 가족들의 명단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 10명 가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명단을 10명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10명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 배에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명을 내 바다에서, 그 배에서 물에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떨어뜨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떨어뜨리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장 미운 놈이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떨어뜨린다면 또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인생은 다 가잖아요. 누구나 할 것이 다 가는데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갔겠지, 이런 증거가 없는 이런 말을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배에서 떨어지면, 배에서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명도, 가족 가운데 한 명도 그렇게 배에서 떨어뜨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진짜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우리 민족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혼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생명이 사람이라고, 상당히 귀중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임신한 그 생명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를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 장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봅시다. 이때 당시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아니고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1절에 말씀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보면 살기가 등등하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악한 어떤 무리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된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 정신,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그런 권한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임하셔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하는 대답, 땅에 엎드려져 이르시되 5절의 말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이단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그런 거하고 알고 핍박하는 것 차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이를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울에게 너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상황이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보통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 우리보다 더 월등한 천사도 있겠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얼마 동안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 빛의 광채가 넘나도 그 눈을 눈부시게 하여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처면은 원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진짜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엄청나게 책망하고 그를 크게 위협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만일 그때 있었더라면 볼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모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생각에는 예루살렘 그 헤롯 왕이 거하는 그 궁전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헤롯 왕도 모릅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늘의 별이 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다,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죠. 경험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그 똑똑하고 그렇게 이성적인 그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죠. 어떤 부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녀 관계없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중력을 믿고 여러 가지 이론을 안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히 능히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에는 강력한 그 권세가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잊고 밥 먹는 것도 잊고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신한, 상당히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제자였던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1년 열심히 일해야 모으는 돈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한때 음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떤 어린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눠주라고 할 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면서 나중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손, 내가 주장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서 살 것이냐, 인생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저한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수학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 이성적인 부분, 또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진화론, 유물론, 이런 사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의 뜨거운 열심, 그러나 그 사람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뜨거운 열심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노라고,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노라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만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울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열세권이나 되는 이 부분을 사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해도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빛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험한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나요? 이것이 우연이겠지, 이것이 다행이겠지, 이것이 어떤 신의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애매모호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큐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자기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적과 이렇게 동침하고 또 나중에 이삭이 죽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큐티를 준비하면서 참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야곱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디나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장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장소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교회.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한국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교회 가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이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또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산하면 상당히 수지 안 맞는 것이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또 즐겨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우고 있지만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황을 간단히 얘기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전도할 때 그 전도는 계속 이것으로 통해서 전도합니다. 그가 철학을 통해서 유명한 말을 통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돼서 그가 답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깨달은 것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자기 열심, 잘못된 열심, 벼랑으로 달려가는 그 열심, 그런 열심으로 살았는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탄의 방해가 심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유형과 강도 유형과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살아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호소를 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들이 어떤 회의를 하면서 나중에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 똑같은 간증 계속해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은 또 그 간증하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믿음이 다져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우리 간증을 하나 잘 틀에 박힌 잘 이렇게 설득되게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이 간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힘겨웠던 삶,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수고가 쌓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내가 바라던 대로 성취 안 됐던 모습들, 마음에 허전한 모습들, 그런데 빛이 되신 이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인생의 새로운 그 전환점을 겪으면서 인생의 소망을 얻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시편 116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의 말씀. 시편 116편 8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이 사망해서, 우리 눈이 눈물에서, 우리 발이 넘어짐에서 상당히 인생이 비틀거리고 힘겹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그것을 우리들은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탔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아가 자기네 그 가족들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태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그 방주 안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들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죄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격당할 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창문에다가 붉은색 천을 달아맨 그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심은 우리들이 가족 가운데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 노아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건,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 가운데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만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아 그래 나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 가운데서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복음이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이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람들이 꼭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은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여러 세계 행세가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북한에서 계속 포를 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이 아시아를 전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독일이 유럽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경제 위기로 시작된 거예요. 일본의 경제 위기가 왔고 독일의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북한도 경제 위기죠. 어마어마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저번에 강연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의 얘기,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마지막이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함들이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되겠지. 이것은 무신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진행될 감사절 초청잔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좀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은 명단을 갖고 가족의 명단을 갖고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 믿기 전의 상황, 또 믿을 때 그 상황, 또 믿은 후의 변화 이런 것을 얘기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자녀들,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을 나름대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 별로 안 나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망으로 한 사람도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살려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이 광경을 얘기하면 동생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런 기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진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던 심령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 주후 70년 그때 로마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내느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느라고 그곳에 모여서 축제를 할 때 그곳에서 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성을 피하는 거죠. 그 유월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낼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월절을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저 어머니 교회 유월절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확신과 또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도를 가족과 민족에게 전하는 저함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약속 안에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하든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경험하든지 여러모로 하나님을 경험코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온전히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대들 나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